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서 18절은 서시,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대해서 연구한 그 책에 위대한 학자가 그 책 제일 첫 장에다 지금 이것을 팍 떼어놨어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바뀌었네. 그 한 장에 널찍한 장에다가 이렇게 짤막한 거를 하나 써놨어. 뭐냐? 성육신 하신 말씀께 말씀을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권의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만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허락된다면 처음 세 권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지만 마태, 마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여준다. 1553년 존 칼빈. 성경 주석을 다 기록한 이 칼빈,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의 인물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책서 제일 앞장에다가 탁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사 보니까 저 앞쪽에 나오죠. 그 사도 시대 바로 이후에 나오는 그런 교부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제자들의 간청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맨 처음으로 영적인 복음서를 썼다. 맨 마지막으로. 사실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도 마지막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복음서인데 그냥 복음서가 영적인 복음서를 썼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신약의 이 책을 음악에 비유해서 이 복음서는 합창단이 재창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재창 보니까 재창 그냥 노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같은 멜로디 가지고 부르는, 우리 애국가 재창 그럴 때 같은 멜로디로 부르는 거예요. 화음을 두지 않고. 그런데 이 복음서는 또는 성경은 웅장한 성경 교향곡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자 책마다 독특한 그와 같은 이 역할을 하면서 전체 웅장한 성경 교향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부터 이 그림 속에 보면, 그림 속에 이런 그림 보면은 이게 사복음서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중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쪽 코너에 보면은 독수리가 있고 밑에는 이게 사자 같고, 이게 황소 같고, 황소, 누카 맞네요. 저기는 사자 같고, 저기는 사람 같은 모습인데, 자, 요게 고대부터 복음서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사람 같은 것은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자 같은 것은 마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황소로 표현된 것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표현돼요. 또 한번 볼까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도 이 아주 그 중세 초기에 그림은 귀하거든. 그림은 잘 안 남아있거든요. 조각 같은 거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나도 남아있지만은 이 그림은 페인트로 칠했기 때문에 이게 벗겨지죠. 그런데 사복음서 저자를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는 마태는 사람, 인자 같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마가는 저게 사자 같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황소, 그 다음에 요한은 독수리로 표현이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이게 중세 기독교 건축이라든지 그림 속에 늘 이게 나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인자가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그 다음에 사자, 황소, 독수리, 이렇게 사복음서의 상징적인 동물인데, 요한복음은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러니까는 다른 동물들은 네 발을 들고 있고 사람도 그냥 두 발로 땅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복음이 가지는 그와 같은 그 높이, 영적인 그런 내용, 이런 거로 인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은 요한복음은
그냥 어린아이도 읽으면 읽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증거할 적에 그렇게 이 말씀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또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독수리 같은 영적인 그런 깊은 내용을 가진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이 1장에 나오는 이 스케일은 설교자가 설교하기는 사실상 이 짧은 시간 속에 설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뭔가 이 중요하고 큰 내용은 있지만은 이걸 이 시간에 전한다는 게 이게 이 복음서를 오히려 이 왜곡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견주어서 보니까는 조금 이해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우리 책 매일 성경 배치가요. 지금 2달 이상 요한복음 합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끝까지 21장까지 2월, 3월, 4월 한 중순까지 우리 앞에서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했죠. 끝나면은 요한복음이 끝나면 창세기 2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26년도 전반부에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단위로 되어 있는 이 매일 성경 순서 가운데서도 이 두 책을 다 앞에 냈을 적에 마치 성경 저자들이요. 지금 한 장 한 장 배치했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그렇듯이 이 매일 성경 순서에도 아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은 이게 수백 년 동안 성서 유니온 하는 게 저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했는 것이 나름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배치라고 생각해서 오랜 경험과 그리고 연구로부터 나온 순서예요. 순서. 6년 동안 우리 66권을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앞에서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뒤에 내용들도 쫙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봅시다. 1장 29절. 1장 29절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튿날 나오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내용들은 첫째 날이 되고 요 이튿날은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 다음에 1장 35절에 또 보시면은 또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이튿날, 그 다음에 셋째 날. 그 다음에 43절 보세요. 이튿날. 자, 넷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를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은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는 지금 이 3일하고 앞에 나오는 4일을 합치면 7일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이와 같이 하루하루 그냥 우리는 이튿날 모르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세기에 창조의 7일을 암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다. 더 이상 사흘째 된 날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딱 여기까지 집중하죠. 그 매일성의 해설도 잡아놨죠. 매일성의 해설 보시면은 114쪽 1절에 세 번의 이튿날이 지난 사흘째
7일째를 말합니다. 태초에로 시작한 창세기에서는 7일째 되는 날에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이 임했습니다. 또한 태초에로 시작한 요한복음은 7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는 창조주로서의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암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창세기를 앞에 공부했느냐?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의 이 날들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것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 가는 게 새 창조물이라. 새 창조. New creature.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에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이게 같은 원어예요. 카이네 커티시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신약은 새 창조를 가리킵니다.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가리킵니다. 이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나 이르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이 표적들, 사건들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자로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다 보여요. 3장에 나온 유대인 대학자 니고데모와 그리고 청년 예수의 만남에서 유대 학자가 이 젊은 청년 그리스도 앞에 전혀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그와 같은 대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면요, 창세기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21장까지 봐서 안 나왔지만 22장 가면 이삭이 태어났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 있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잖아요. 독자라고 표현해요. 아니 실제적으로 사라를 통해서는 독자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굳이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는 것과 그와 같은 그 아브라함 사건이 모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이 시몬 베드로를 게바라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듯이 여기서도 창세기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47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47절부터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우리 비교적 잘 안 알려진 제자잖아요. 그런데
엄청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간사한 게 누구예요? 간사한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이 속이는 자, 간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어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51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볼 것이다.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을 보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베델 하는 게 하나님 집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장면들도 야곱과 연속성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이야기한데 그 말 속에 엄청난 내용이 함정돼요.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것은 야곱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데 그 말 속에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성전보다 더 큰 자고 솔로몬보다 더 큰 자고 요나보다 더 큰 자로 복음서가 말하는데 그 크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발전성의 그 최종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도요, 창세기 보면은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는 장소도 그 우물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는 장소도 우물입니다. 자, 여러분 1장 45절 한번 볼까요? 1장 45절. 이때까지 제가 봐도 못 봤던 내용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이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 나사렛 예수인데,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그의 하는 행동을 보니, 그가 하는 기적을 보니, 그가 하는 말을 들으니 아니고요, 율법에 기록했고 모세의 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오늘 우리 어성경 하는데 그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빌립 보세요.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며 구약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그가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나사렛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소홀하게 만났는데, 이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이유도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메시아를 찾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유상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자들이요, 그냥 뭐 일하는데 예수님이 턱 불러가지고 이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앞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1장 35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빌립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는 말 전에 이미 빌립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는 예수님도 배우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거하면서 그것을 확인했는 거예요. 확인했는 거예요. 대단한 제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요? 지금 빌립이 결국 우리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를 통하여 요한복음의 예수님을 보듯이 빌립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66권이, 우리가 지난 이 여름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연속성을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창세기도 밀접한 연관을 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의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기사가 아주 연결되죠. 태초, 아르케 또는 베르시트, 태초, 그 다음에 말씀, 창세기는 말씀이 안 나오죠. 말씀이라는 명사는 없지만은 빛이 있으라는 말씀 그 자체가 나오잖아. 빛이 있으라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조 나오죠. 창조하셨다. 여기는 지은 바 되었다. 3절에 지었다. 같은 말이죠. 창조했다. 지었다. 하늘, 땅,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자, 성령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에 창세기 보시면은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했다. 성령이 등장하지만, 자, 여기는 성령은 안 나와. 성부 하나님과 말씀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요, 앞으로 요한복음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빛과 빛이 나옵니다. 빛. 그 다음에 어둠. 자, 오늘 이 빛과 어두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서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주적 영적 관점에서 계시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요,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제가 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밤낮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또 공전하면서 계절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구가 창조 안 돼서, 창조 언제 됩니까? 4장이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 하늘의 광명체들은 4일날 만들어지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낮이 있고 밤이 있는가?
모순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낮과 밤, 이건요 4일째 지어진 그 해와 달의 지구의 관계에서 오는 그 낮과 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의 전부야. 전부. 우리는 그 이상 알 수 없어. 그런데 이 첫째 날에 있던 이 빛과 어둠, 또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는 이와 같은 표현. 그리고 우리는 낮과 밤 이야기하면은 낮은 태양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밤은 이 태양이 없는 시간적 관점으로밖에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거냐.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 이전에 빛과 어둠이 있고 낮과 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니까는 4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낮은 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밤은 해가 졌을 때, 그걸 나타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 낮밤 이전에, 시간적인 그와 같은 낮밤 이전에 이와 같은 본질적인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빛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창조의 4일에부터 시작된 그 낮밤인데, 성경은요 그 이전의 낮밤 빛과 어둠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 말하는 빛 또는 어둠 또는 낮, 밤, 이거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우리는 낮, 밤 그러면은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이전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은 자기가 어릴 적에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자,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요, 이걸 알면은 요한복음이 더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는 시간 개념밖에 이해 못하니까는 우리에게 시간의 비유를 대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를 낮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를 밤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사람에 비치고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시간적인 낮밤 이전의 근원적인 상태로서의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빛과 어둠,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 하고 낮이라 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를 어둠 또는 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바로 창조의 첫날 이 근원적인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죠.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자, 이 말씀들은요 전부 이 태초에 있는 빛, 이걸 가리킨 이거를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신을 빛으로 향한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기서 나오는 빛과 어둠은 우리 시간적인 그 의미가 아니고 낮과 밤 그게 아니고 이 근원적인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그러면은 빛에 반대되는 어둠, 또 빛의 연속이 낮이죠. 그러면은 어둠의 연속이 밤입니다. 자, 3장 2절 보세요. 2절.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유대인 대학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을 유대인 대학자가 찾아오는 것 자체도 참 소문이 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왜 왔는지 밤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밤에. 자, 19장 39절 한번 19장 39절 19장 39절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했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등장할 때와 마지막 등장할 때 밤을 강조합니다. 밤.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존재. 유대교에 속해 있던 선생이지만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밤에 속한 존재. 자, 여러분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여러분 이 밤은요 시간적인 밤도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하는 게 이와 같은 어둠에 속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21장 3절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자, 여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밤은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의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무지와 배반과 실패의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그냥 시간적인 밤 이전에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빛대심과 예수님부터 멀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빛과 어둠 또는 낮과 밤의 개념은
이와 같은 근원적인 창조의 첫날 해나 달의 그 빛과 전혀 관계없는 더 근원적인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 66권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마침의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드러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것도 같은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이제 낮과 밤, 빛과 어둠이 나와요. 빛과 어둠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요 해나 달의 비침이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과 관계없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그 빛, 그 빛입니다. 해나 달의 빛은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절대적이면 이게 해와 달이 없으면은 특별히 해가 없으면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해와 달도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피조물. 그 해나 달보다 더 근원적인 빛. 그 빛이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은 거기는 밤이 없다. 여러분 낮밖에 없어요. 밤이 없어요. 빛밖에 없어. 어둠이 없습니다. 자, 22장 5절 22장 5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자. 여러분 지금 창조의 첫날에 나왔던 그 빛과 어둠, 낮과 밤 그 개념은 해와 달 개념 이전에 존재했고 마지막에 다시 그 개념으로 들어간데 그것은 새하늘 새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를 표현할 적에 뭐라고 했냐, 해 아래에 사는 자들,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 전도서 이야기가 전부 그거예요.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가 전도서 나오는데 해 아래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해 너머에 세상이 있고 해 너머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참 새로운 것은 해 너머 또는 해가 만들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같은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는 앞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저자들끼리 또 저자들 같은 저자로서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는가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과 성경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 아주 높은 차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는 다시 마게 이시리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삼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요한복음의 빛, 그 빛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 빛은 시간 개념 이전에 선지하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요한복음의 빛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어거스틴 이야기예요.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창세기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것도 어거스틴이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했던 그와 같은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서시입니다. 프롤로그. 그래서 해 아래 세상 이전에, 아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성경 계시를 통해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 아래의 지식과 해 아래의 경험과 해 아래의 연구로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늘의 영역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던 그 성경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성경을 신앙의 기준과 그 목표로 삼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몰라요. 이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많으니까 당연히 성경도 바르게 알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볼 수 없잖아요. 같이 깊이 대화해 보지 않고는 그 속에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실 사모가 전국을 다니면서 저렇게 강조할 때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과연 어떤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지금 이재명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진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교회가 정작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좌파라는 거예요. 전부 좌파라는 거예요. 아니, 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수적인 그 교단, 지난번에 그 박협전 도사입니까? 그분 이야기도 그건 합동신학교 나왔는데 합동신학교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게도 그렇게 좌파가 만나요. 카톡에 자기가 돌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보수적인 그런 분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 젊은 사람들 거기에 카톡방에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시국에 가는 글들을 썼고 이랬다가 공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게 현실인 모양이에요. 여러분, 좌파 사상의 기원은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초지일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사상, 즉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좌파 세상에 깊이 경도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신본주의자가 인본주의자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반성경적이고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것이에요. 신학교 교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최근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많이 주장한대요. 거기 교수들한테고 막 유행이래요. 말도 무슨 어린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도 결국 그거예요. 성경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들과 신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은 이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진화했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진화론 사상이에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해했다고 하는 이런요, 너무나 당연한 목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극히 희소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용에 그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는데 성경 자체 내용보다는 피상적이고 그와 같이 해석을 하면서 현실의 상황들을 더 강조하는 설교가 인기 있는 설교고, 그런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깊이가 엄청난 책이면서 핵심 메시지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산전수전 겪은 어른들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면서, 물론 21장이 있지만 21장은 부록 같은 거예요. 우리 1장에서 1절에서 18절이 프롤로그라면은 저기 21장은 에필로그. 이 두 개가 처음과 끝은 본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최종 본론의 마지막 내용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생명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대하여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더욱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와 같이 연속되는 구원계시의 발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는 내용을 해 아래 살면서도 해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하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